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만 들어도 설레이는 제목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 선교입니다.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이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뭐가 선교하는 것일까요?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세상에 복음을 전도하고 또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 중생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중생한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란 구제 활동이 아니고요. 봉사 활동이 아니고 물론 구제 활동과 봉사 활동이 큰 선교 프레임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선교 사역이란 결국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다. 말씀 사역. 그래서 주일학교도 이게 선교 활동이고 수직 선교, 뉴질랜드 미래 선교 활동이고요. 주일 예배도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가장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에 미쳤던 사람. 선교에 미친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총독에게도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로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은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많은 학문이 아니라 성경 연구가 먼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오해를 받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너무 많은 학문을 공부해서 바울이 저 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 공부를 많이 한 건 사실인데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열성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가 알았던 모든 세상의 지식을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과 비교하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열성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알아야, 성경을 아주 깊이 알아야 열성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잘 모르면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심리학 이런 것에는 아무리 전문가가 돼도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교회에 넘쳐나도
그런 지식으로는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중세 교회의 신학은 거의 철학에 가까웠습니다.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그나마 신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진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13세기에 오면서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막 유행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인간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해석,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는 신학의 태도를 가졌어요. 그 중세 신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콜라주의라고 부릅니다. 스콜라주의. 이 스콜라주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 성경의 바른 자세로 접근하는 바른 신학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대로 접근하는, 인간이 툴을 가지고, 이성의 툴을 가지고 접근하는 세상 철학에 더 가까운 신학입니다. 이 스콜라주의가 발전하면 항상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성경은 잘못 접근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이단적인 사상,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런 잘못된 열매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신학은 반드시 잘못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4장에서 이 스콜라주의자들이 낳은 잘못된 회계론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 스콜라주의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회계론을 끄집어냈는데요. 그들의 회계론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통해, 둘째는 고해성사, 셋째는 보속입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잘못된 회계론을 끄집어낸 거예요. 자, 로마 가톨릭은 통해가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울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울어야 한다. 많이 울고 많이 금식하고 슬픔에 빠지는 것이 회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회개라고 가르칠까요? 여러분 정확히 아시나요? 성경은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가르쳐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 길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지,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금식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슬픔에 빠지는 것이 회개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합도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 가톨릭은 또 고해성사가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고해성사. 신부들에게 은밀한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다가 여성도들하고 신부하고 묘한 감정이 생겨가지고 음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성경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자기의 죄를 은혜 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다고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고백할 수는 있지만 고백하는 것 자체가 회개는 아니기 때문에 카톨릭처럼 고백하면 죄가 사여진다 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고백만 하면 돌이키지 않아도 오늘 신부님께 내 죄를 솔직히 다 고백했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구나 라는 거짓된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거짓된 인도인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카톨릭의 고해 성사가 잘못된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기독교 상담학이 발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 털어놓게 하고 그런 교재들이 많아요. 서로 털어놓게 하고 털어놓으면 치유받았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놓는다고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 치유받는 거죠. 털어놓으면 치유받다고 믿게 하고 고백하면 사하심을 받았다고 믿게 하는 일종의 거짓된 심리학이죠. 심리학에 속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기독교 안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은밀한 죄를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스도께 조용히 깊이 나아가서 진심으로 자기의 은밀한 것까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그리스도께는 여전히 거리가 있으면서 사람 붙잡고 털어놓는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먼저 그리스도께 고백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과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경우는 성경에서도 허락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 깊이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정말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께 솔직히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 사람 붙잡고 상담하고 털어놓고 풀어내고 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카톨릭 교인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카톨릭은 보속을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속은 죄를 신부에게 고백한 사람이 금식을 한다든지 헌금을 예물을 드린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몇 시간 해가지고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의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사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보속을 강요함으로써 돈을 벌고 봉사시키고 성도들에게 자기 행위로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담당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저 끔찍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의 그런 금식 생활, 봉사, 헌금 이런 행위가 우리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절대로 조금도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지하고 세상에 많은 학문을 공부하면요, 이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처럼 짬뽕이 돼가지고 이단적인, 잘못된, 비성경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의 교리를 알고 성경 연구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에 힘을 쏟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자기 열정에 미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제로 부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본문 25절은 바울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는 있으나 미치면 안 됩니다. 미친다는 것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미친다는 것은 자기 열정에,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말하죠. 자기 흥분에 사로잡히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보니까 자기 열정에 사로잡힌 교회들이 많아요. 자기 열정에 사로잡힌 교회. 선교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다 성령의 뜻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많이 지지하는 것에 미쳐가지고 해외 선교 가는 거에 미쳐가지고 무분별하게 항상 밖으로 다니고 그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 바울은 자기 열정에 미친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 목표에 미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람은 절제가 안 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열성적인데 절제가 됩니다. 미친 사람은 무분별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특히 바울이 이 선교사로서 정말 빛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정말 이 짝짝꿍, 이 팀워크. 목사는 교회를 잘 만날 때 이게 확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정말 호흡이 잘 맞는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었고요. 또 선교사 바울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좋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너무 부러운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자기와 특별한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려 함께 기뻐하리니.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전제, 드링크 오퍼링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올려드리는 그 희생과 헌신을 번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가졌던 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선교하는 교회와 이 선교사의 스페셜한 릴레이션십, 이 부러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먼저 바울의 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야 돼요. 자, 전제가 뭡니까? 드링크 오퍼링. 번제 위에 번제물이 잘 타라고 부어드리는 포도주 같은 이 드링크 오퍼링을 말합니다. 전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만 드리면 안 되고요. 번제 위에 이 드링크, 전제를 부어야 번제가 잘 타는 거예요. 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번제가 없는데 텅 비었는데 제단에 전제만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낭비예요. 그런 제사는 없어요. 율법에 찾아보면 전제만 드리라는 제사는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전제는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언제 항상 써야 되냐면 번제나 소제가 있어야 그 위에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야, 빌립보 교회 너희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다 내어놓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를 계속 지원하고 아낌없이 빌립보 교회라고 여유로웠겠습니까? 교회가 다 똑같죠. 어려웠겠죠. 근데 아낌없이 선교 사역에 같이 멍에를 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진짜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난 내 생명 하나도 안 아까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날 다 줄 수 있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의 특징이 있어요. 부어드리는 전제의 특징은 한 가지인데요. 중간에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고요.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막 식용유 붓듯이 붓고 마는 게 아니라요.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영어로 정확히 이 전제의 개념을 표현하자면요. 이걸 holding nothing back, giving everything.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이게 전제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은 당연하고, 우리 교역자들은 잘 들으셔야 되고요. 또 저 같은 사역자들이나 또 우리 평신도 사역자분들, 어떤 마음으로 사역자는 사역해야 되냐면요.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남겨두고 핏방울과 땀방울을 아껴둔다는 마음으로 사역하시면 그 사역자는 이미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사역자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마땅하냐면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여기 있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핏방울 다 여기다 쏟아붓는다 라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것을 남겨두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부은 것처럼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거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아껴두지 않고 다 쏟아붓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 향기로운 제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전제가 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가 가진 모든 무기들을 아끼지 않고 다 꺼내놓는, 쏟아붓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항상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제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헌신을 드려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자기의 헌신을 드리는 이 번제가 이 제단에 항상 올려져 있어야 돼요. 번제가 있을 때 전제가 그 위에 부어드릴 수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전부 받기만, 서비스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아무도 자기의 sacrifice와 헌신을 꺼내놓지 않는데 어느 사역자가 자기를 전제로 교회를 위해 부어드릴 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빌립보 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 거룩한 제단 위에 신바람 나게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번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번제로 올려놓을 때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그 위에 자기의 모든 생명 쏟아부어서 번제와 전제가 만나서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이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그런 한인장로교회의
재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는, 이거 중요한 사실인데요, 항상 비밀스럽게가 아니라 공개적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비밀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았어요. 누구든지 그들을 볼 수 있었고, 누구든지 저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도록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등불을 책상 밑에 두는 것이냐 책상 위에 둬서 활짝 비치게 하는 것처럼 공개적인 사람들이었지 비밀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한 그 25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기 정체성, 자기 신앙을 순교를 당할지언정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숨겼다면 그렇게 많이 순교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오픈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항상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증인들, 걸어다니는 눈에 보이는 나사렛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따지는 거죠. 당신도 이미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밀스럽게 지금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그늘진 곳을 좋아합니다. 이 거미들이, 벌레들이 그늘진 곳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그늘진 곳을 좋아해요. 마귀는 속삭이는 것을 좋아하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의 이름은 비밀 그룹이에요. 비밀 그룹. 보세요. 거의 모든 이단들은 비밀 그룹처럼 행동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 조용히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천지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기본 사상 베이스가 뭐냐면요, secret knowledge예요. 비밀스러운 지식. 다시 말해, 이 일반적인 지식은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지만 이 비밀스러운 지식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다. 그것이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입니다.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의 조명 아래 있어요. 다시 말해, 보여지는 것이 전부여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보여지는 것이 그대로 전부여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함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게 따로 있고 사실 그 뒤에 진실이 따로 있으면 그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겉으로 나가는 형식적인 말이 따로 있고 사실 뒤에 어떤 다른 복잡한 그런 의미 품고 있으면 그건 독사의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부족한 죄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제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전부일 수 있도록 진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립 서비스를 따로 하고 진심을,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 저의 생각을, 진심을 따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로서 얼마나 속 터지시겠습니까? 교회 다니실 맛이 나겠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빛 아래서 오픈리 해야 되고요. 그게 다여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냥 서비스 차원이고 사실 실상은
뭐 다른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 어떤 비밀스러운 모임, 비밀스러운 조직, 어떤 표면 밑에 존재하는 어떤 당, 어떤 파, 어떤 그룹, 어떤 컬처, 그런 블랙리스트, 그런 것들이 교회에 존재하면 다 마귀의 역사예요. 이제 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아주 그냥 다 버려야 돼요. 전부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척하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보여지는 교회가 있고 사실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실상의 교회하고 이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하면 그건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빌립보 교회처럼 감사한 교회지만 또 창피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피한 부분을 한 가지 가지고 어떤 창피한 부분을 한 가지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따끔하게 책망하겠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매년 허브 모임을 짤 때 매년 저와 제 아내가 거의 허브를 비슷하게 짤 수밖에 없어요. 매년 허브를 새롭게 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그 사람하고는 절대 안 해요. 라는 틀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3년 차라 모든 성도들의 모든 관계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다 파악이 됐어요. 누구는 누구하고 X.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롭게 허브 편성을 못할 정도로 겉으로는 다 인사 잘하시면서 속으로는 다 서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새롭게 허브 편성을 못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부임한 첫 해 이거 깨뜨리고 싶어서 다 같이 노력하자고 기도하시고 공개적으로 제비 뽑자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허브 모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안 해요, 목사님. 저 빼주세요, 올해. 난 그 사람하고 절대 안 해요. 전 여기에 넣어주세요. 연락 엄청 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다 해피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마 새 가족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 겉으로 다 인사 잘. 뒤에서는 제가 보니까 다 파가 있고 당이 있고 편이 있고 난 저 사람 싫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빌립보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런 준비가 다 된 장점들을 가진 교회인데 이 취약점이 있어요. 이런 취약점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뒤에서 각자 따로 놀고 당짓고 서로 경계하고 아주 그냥 그거 중재하다가 목회 다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하고 마귀가 교회를 흔들 수 있도록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넣고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냥 편하게 심플하게 보여지는 한인장로교회가 정말 한인장로교회로서의 전부인 그런 공개된 빛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짧게 말씀드리면 본문의 사도 바울의 태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 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아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한 번도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이렇게 무례하게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타종교인들을 향해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리고 그 무례함이 선교를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먹칠을 하고 기독교를 향해 아예 전도의 문을 닫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동의하지 않아도, 성도님들과 제가 서로 동의하지 않아도 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는 당연히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옳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처럼 비상식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무식한 소리는 세상에 없어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은 저는 기독교의 주장, 기독교의 입장, 기독교의 가르침, 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슬람, 불교, 힌두,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들의 믿음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이유 없이 싫어하고 증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증오가 돼버리면요, 전도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려요. 그들을 진리의 길로, 그들이 틀린 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는데 우리의 이 미움과 증오가 방해가 돼요. 십자군 전쟁의 역사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라이스트처치도 보시면 이제 시드니나 멜번처럼 점점 다민족이 될 것 같아요. 무슬림들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무슬림들 절대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차별하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거 아시죠? 무슬림 국가에는 동성애자들도 거의 없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불신자들과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절대로 한 번도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이나 무시하거나 원주민들 증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다민족 사회에서 다민족 타종교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그리스도께로 정말 인도하려면 바울의 모습, 이런 향기, 이런 성품,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언제나 존중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동의하라는 뜻이 아니죠. 바울은 전혀 기독교의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의하지 않되 세상 사람들을 더 잘 존중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잘 이끌었던 이 사도바가 같은 선교하는 교회의 그런 얼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회개 기도를 우리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다 잘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는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예루살렘에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이 수요 예배 모이신, 제가 봤을 땐 이미 잘 순종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